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선물이 되겠는데 바로 생명수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 생수를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과거에 다윗 왕 시대에도 그 다윗이 누가 물을 내게 마시게 할거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7절에서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자, 이게 다윗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사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용사들이었고 다윗에게 충성된 다윗의 신하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 사람, 사마리아 여자, 바로 물을 가져온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8절에서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그래서 이 물을 요구한 이유, 다윗 왕이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말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기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는가?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들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거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우리가 현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과거의 거울이 희미한 거울이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희미한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은 깨끗한 거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여기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울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독생자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주에게서 나온 만물을 가지고, 그 주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먼저 드리는 자들이 이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갚으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갖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거두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게 될 의의 나무들이요, 그 곡식들을 거둘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의의 나무들이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께로부터 갚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싹을 받는 이유는 주께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생자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먼저 드렸다는 것.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을 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달라고, 약한 것을 달라고, 육의 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바로 그 백성들에게 생수를 먼저 주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그 생수를 먼저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빈들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는, 바로 빈들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워잤던 베개, 그 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기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그 기둥들을 위해 세 개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언 9장에서 지혜가 7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들이 먼저 독생자에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에 먼저 상급을 받게 되는데, 환난 날에는 때가 늦어서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되겠는데, 진노하시는 날에는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 진노하시는 날 전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주께 먼저 드려져야만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진노하시는 날에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언제 행하면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진노하시는 날 전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져야만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바로 독생자에게 드리는 것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에게 드리는 것, 독생자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생수를 먼저 마시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상급을 받겠느냐.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본집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먼저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